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 4세기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 하면 다 아시죠? 이 어거스틴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신앙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천문을 지키는 천사가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천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 머릿속에는 온통 철학자 상만 꽉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없구려. 당신은 철학자지 크리스찬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굳게 결심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어거스틴이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철학자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떤 세상의 힘이,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내가 참된 이유는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이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세상 사람이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사기꾼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말쟁이로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사니? 죽은 지 어떻게 살아나? 허무맹랑한 이단 사설을 전파한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꼭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미국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못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천국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천국을 사모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두 명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무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몇 명?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끝이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그래서 신앙은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믿어줘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TV만 보고 세상 소리만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기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적인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인데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늘 세상만 보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강조했습니다.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한 자라는 헬라어로 보니까 이건 무시당한다는 말, 무시당한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문화, 세상 휩쓸림에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담대합시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과 전혀 다른 별종으로 여겨서 붙인 별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고 그러면 그는 세상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강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한 족속, 택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왕 같다니까요.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최고예요. 만민이 불후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 그는 성공자다.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면 복된 인생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갈 때 되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인 거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 말씀이 있으면 알고, 말씀이 없으면 쭉정이. 다 날려가 버린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죽음 문제를 초월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세월을 거슬 수가 없어요. 어제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더니요. 벌써 그냥 머리에 흰머리가 착 났더라고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아주 젠틀하고 잘생기고 세월 앞에서는 다 녹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월 앞에 죽음을 초월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세월을 비켜갈 수 없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됐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것이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마시고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임금님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절해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서 6절 누던 데 엎드려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예배할 것이냐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절하고 맙니다. 코로나라고 신앙 포기해버려요. 교회 나올 수 없다고 예배도 안 드려요. 이거 심각합니다. 비록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왕이 화가 나버렸어요. 평소보다 7배, 몇 배? 7배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렸을까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붙잡았던 군인들도 타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세 사람 던진데 몇 명? 4사람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유유히 거닐고 있었어요. 불의 세력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세 사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 벌써 코로나 정국이 오래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만 하지 말고 신앙 놓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계속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도 징계를 받은 자 같더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볼 때는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 문 다 닫고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징계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담대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전국이 힘들어요. 거리두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담대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늘 환경, 세상,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담대합시다. 힘을 좀 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다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 오뚜기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담대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분명히 그 토토한 거 보면 요즘 교회가 안 돼. 삼각교회 다 썰렁해. 그런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풍성하게 해요.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안 되는 쪽, 부정적인 쪽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상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조음이 먹고 동록이 쓸고 심지어는 도둑이 훔쳐갑니다. 요즘에는 해킹해가 합니다. 결국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거예요. 하늘의 평화. 세상의 평화 아니에요. 샬롬. 하나님 주신 참 평강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 정말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30장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세상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출세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헛된 것, 세상 것,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하나님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너무 가난하면 부끄럽잖아요. 손가락 예수 믿는다 다 망해먹어야 돼.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지 않게 적당한 직장도 주십시오. 너무 안 좋은 직장 하면 그냥 예수 믿더니 쫄딱 망했네 하니까 네, 적당하니. 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부자 되면 또 목에 힘주고 내가 대장하고 별짓 다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망했다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담대합시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지질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담대합시다. 물질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물질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니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지금 당장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짧은 인생, 명문대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도 잠깐이잖아요. 60 넘어가면 다 은퇴해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존재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에서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적당히 대충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우리의 애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정성대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물과 땀과 피대로 응답하시고 더욱 감사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